세상 일에 파묻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정말로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제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일에 전혀 해보지 아니하는, 왜?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볼 엄두도 못 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껏 굉장히 급한 일이 생기면은 그냥 기도하는 그 정도, 찬송은 교회 와서 찬송하는 것 외에는 찬송할 일이 없고,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한 그런 시간도 못 냈죠. 그렇게 살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네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도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주 뜻밖의 자기의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했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고, 심판대 앞에 가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예수님이 생명의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책을 뒤적거리다가 하시는 말씀이, 여기에서 자네 이름을 찾을 수가 없구만. 그러고 보니 나도 한때 자네 이름을 여기에 내가 좀 기록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자네처럼 너무 바빠가지고 미안하게 됐네. 웬 아침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여러분, 유머입니다. 여러분이 웃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로 중요한 게 뭔가, 그걸 제대로 구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혹은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긴 것에 대해서 그만큼 삶을 투자하고 있는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옛날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좀 그랬습니다. 이들은 영원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진실한 것, 이런 것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 그래서 자연스럽게 굉장히 부분적인, 일시적인 것들, 여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은사들조차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은사들을 주신 것은 본인들에게도 영적인 유익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유익을 함께 공유하려고 주신 그런 은사들인데,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유익들이 나타나지도 않고, 오히려 이 은사들 때문에 교회가 더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은사들이 자기들의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진리가 아닌 것, 이런 것을 드러내는 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도 안타깝고 그 교인들도 안타까워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정말로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 사랑을 소개하는데, 지금 우리가 몇 번 계속 생각을 하는데, 크게 나누면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보았던 1절에서 3절까지의 주된 내용은 뭐냐니까,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특별히 은사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는다. 사랑이 없다면 예언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것을 아는 그 지식, 비밀, 이런 것을 알고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구제를 하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결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언어생활, 경건생활, 헌신생활도 사랑이 없다면 왜곡되고 불완전하고 무능하게 되고 무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경건, 그런 어떤 헌신, 그런 언어를 제자리에 돌려둘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는 거죠. 진짜 사랑이 있으면 언어, 그리고 경건,
그리고 헌신이 제자리를 찾는다. 치유가 되고 고침을 받고 완성이 되고 성숙이 된다. 이게 여러분 1절에서 3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뭐냐니까 정말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정말로 사랑한다면 오래 참을 것이다. 온유하고 친절할 것이다.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할 것이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무례히 행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내지 아니할 것이다. 앙심을 품지 아니할 것이다. 악한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모든 것을 참을 것이고 모든 것을 믿어줄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볼 것이고 모든 것을 견뎌낼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면,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부터는 그 사랑이 얼마나 영원하고 유익하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8절에서 1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앞에 나왔던 1절에서 3절에 나왔던 몇 가지 성령의 은사들과 이 사랑과 비교를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은사들은 영원하지 않지만은 사랑은 영원하다. 8절의 내용이죠. 그리고 9절, 10절에서는 은사들은 어쩔 수 없이 부분적이지만은 사랑은 완전하고 온전하다. 그리고 11절에 12절에서는 이 은사들은 미성숙한 것이지만 사랑은 성숙한 것이다. 마지막 13절에서는 결론적으로 영원한 것들 가운데서 제일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사랑이 얼마나 영원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사랑은 영원하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하게 굉장한 대단한 것을 성취하고 엄청난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한 것과 관련이 없다면은 이상하게 그 마음에 참된 보람, 참된 안식, 참된 기쁨, 참된 평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것을 성취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성취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과 연결이 없다면 사람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원한 것과 잇대어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잇대어 살아갈 때에 그 마음에 참된 행복과 평안이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 그 찬송의 그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 4절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정말로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제가 4절을 부를 때는 항상 눈물이 납니다. 특별히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런지 모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부를 때마다 마음에 눈물이 이렇게 차오릅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생각되기를, 내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야지. 내가 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에 이렇게 아웅다웅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도록 창조했습니다.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한 것과 잇대어 있어야 되고 영원한 분과 잇대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영원한 것, 그 영원한 분, 그분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한 것에 잇대어 사는 그 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죠. 여기 떨어지다라는 펩토라는 말은 이파리가 시들어서 떨어지다, 혹은 배우가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가 내려와 가지고 사라지다, 또는 없어지다, 무언가 없어지다, 이런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중단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언제까지라는 우데포테라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시간적으로 볼 때는 언제까지나 영원히, 그러나 상황과 정황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경우에라도 두 가지 다 가능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랑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나 어떤 경우에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에 나오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은 그 사랑은, 그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그 앞에 정관사 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러니까 다른 사랑이 아니라 앞에서 쭉 설명을 해왔던 그 사랑,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그 사랑, 그 참 사랑은 언제까지나 어떤 경우에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실패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게 사랑이 아닙니까? 어제 죽도록 사랑한다는 여인이 또는 연인이 오늘이 와서는 여러분 꼴도 보기 싫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 아니면은 죽고 못 사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와 결혼해주지 않으면 자기가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이리 확신이 안 서요. 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목사님이 이런 지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그 청년 지가 죽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 청년은 자매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기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매를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그 청년 그냥 버리세요. 여러분, 사랑하여 100년 가약을 맺고 결혼한 부부가 싸늘하게 돌아서고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고 정말 죽도록 미워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는 사업자들의 소리들, 좀 닮았습니까? 또 여러분, 시민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정치인의 소리들, 여러분 하루도 지속되지 못할 사랑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곧잘 자주 심하게 떨어져 버리는 그런 사랑을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랑들은 대체로 입만의 사랑이고요, 말만의 사랑입니다. 마음에 들어가봤자 남녀간의 에로스의 사랑이고 동호인들의 필로스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런 어떤 가족 간의 본능적인 스토르게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영원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자기 사랑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온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J.D.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 떨어지지 않는 사랑을 마치 사막에서 행군하는 군대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열대지방에 뜨거운 모래를 걸어가는 한 군대가 있었다. 처음에는 걸어갔지만은 점차로 뜨거워지는 무더위, 그리고 계속되는 피곤 가운데서 한 명씩 이기지 못하고 한 명씩 쓰러졌고 떨어져 나갔다. 마침내 군대의 모든 병사가 다 쓰러지고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 근데 맨 마지막에 유일하게 한 병사만이 그 모든 무더위와 그 지침을, 피곤을 이기고 우뚝 서서 계속 행군을 했다. 그 병사의 이름은 사랑이다. 사랑은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왜 이 사랑이 떨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화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할 때에는 놀랍게도 우리의 사랑조차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실망하여 포기하지도 아니하고 중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 거짓 사랑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랑인가 아니면 내 이기심에서 올라온 그 사랑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사랑이 떨어지는가 안 떨어지는가, 이걸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내리신 여러 신령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사들이라 할지라도 이 사랑과 비교하면은 현격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 한계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이 아무리 좋은 신령한 은사들이라 할지라도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언도 폐하고 그리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이 폐한다라는 카타르게오라는 말은 제거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친다라는 파워라는 말은 그 기능이 중단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은사들, 곧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아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주실 때는 인간의 지식, 아는 것의 한계를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두 가지의 연관 있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는 이 당시에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완전한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든지 바로 이런 지식, 이런 것을 통해서 대신 그것을 주셨죠. 또 한 가지 관련이 있는 것은 그런 성경과 관련 없이 우리의 원래 가지고 있는 영적인 한계, 어두움, 이것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려고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 같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제대로 알고 분별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좋은 신앙생활, 바른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나머지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항상 제일 먼저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사 모든 신령한 것들을 보고 알고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살 때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우리가 신령한 지식을 갖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리고 난데 이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아는 것을 극복하는 이 은사들은 굉장히 중요한 은사들이고 소중한 은사들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정황적으로 볼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언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뭐라 하라고요?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고. 당시에 고린도인들에게 있어서 예언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했고 예언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마 최고의 대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예언을 한다라는 것은 장래일에 관하여 예언을 한다라는 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일,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소중한 은사들이긴 합니다만은 영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장래일을 말하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서 예언은 그칩니다. 방언도 참 귀한 은사입니다. 방언은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깊은 영교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언어, 또 하나는 전도를 위한 외국어일 경우입니다. 두 가지 다 좋은 것입니다. 특별히 방언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방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비하다 하면서 주께로 좀 돌아오는, 이런 성령님이 계시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 가운데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제법 행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 방언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그칩니다. 지식도 참 귀한 은사입니다. 고린도 사회는 지식을 가장 중요시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도 소위 신령한 혹은 영적 지식을 굉장히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지식이든지 영적 지식이든지 사실은 모두 다 단편적인 지식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모든 것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단편적인 지식들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는 이런 은사로서의 지식, 아무리 영적이라 할지라도 단편적인 지식들은 자연스럽게 폐쇄되는 거죠. 우린 여기에서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때가 이르면은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폐하여질 것인데, 그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겠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든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든지, 어쨌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할 때입니다. 그럼 그 천국은 어떤 곳이냐?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그 천국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어떤 사람은 생각할 때 그곳에 가면 골프를 치고 매일 그렇게 즐기는 그런 곳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매일 잔치를 벌리면서 친구들과 초대하고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닐까? 어떤 사람은 아주 상쾌한 곳으로 여유 있게 여행을 하는 그런 곳이 아닐까?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언뜻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주 대표적인 것이 천국은 금으로 난 길들이 놓여 있고, 그리고 진주로 만드는 성과 집이 있고 유리와 같은 바다가 있다. 분명히 그런 물질적인 화려함과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천국의 영광을 다 설명하지 못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어떻게 사는 곳일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본문을 따른다면 천국은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사랑으로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폐하지만은 사랑만은 남아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엮어져 있는 곳, 엮어져 가는 곳, 이것이 천국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바람이 항상 휘도는 곳입니다. 완전하신 분, 완전한 사랑이신 그분에게 나오는 사랑을 완전히 받는 곳이니까 그 사랑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사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과 내가 함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랑, 그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져야 될 완전한 사랑을 이 세상에 어느 정도는 맛보게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고 서로 기대고 춥고 눈보라치는 현실 가운데서도 서로 체온을 나누고 서로 섬기는 것을 맛보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희미하게나마 천국이 어떤 곳이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체험하고 소망하게 만드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일시적인 이 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게 해주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천국의 맛보기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천국은 사랑의 바람이 저절로 부는 곳입니다. 사랑의 소용돌이가 저절로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상의 교회에서의 이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유지되고 증폭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사랑하면서 살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통한 감화가 계속될 때에 가능한 것이 진정한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우리는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장에도 함께 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주여, 당신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오게 하소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사랑이 당신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는 것이 가장 잘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톨스토이의 두 가지의 소설을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마지막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불이 나서 집을 태워버렸다라는 제목의 소설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은 이반 시체르바코프, 앞에 뭐 시체가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하여튼 이름이 이반 시체르바코프라는 평범한 농부인데, 이 사람은 천식으로 6년간 고생하는 아버지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3명, 근데 그 아들 3명의 큰 아들은 장가를 갔고 중간 둘째는 약혼을 하였고 셋째는 아직 미혼인 그런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이 조금 있었고 또 열심히 그 가족이 일했기 때문에 농지도 어느 정도 있었고 부족함이 별로 없이 그렇게 평범하게 평화스럽게 살아갔습니다. 이웃에는 고르제이 이바노프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두 집이 굉장히 친하게 그동안 잘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이반의 며느리가 기르던 닭이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이웃집인 고르제이 마당에 거기 가가지고 알을 낳았습니다. 이반의 며느리가 당연하게 그 계란을 찾아오기 위해서 그 집에 이리 가서 가져가려고 하니까 고르제이의 부인이 나와가지고 아주 기분 나쁘게 말을 합니다. 그 때문에 두 사람 간에 말다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말다툼이 계속되면서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동참하게 되었고 전 두 가족이 합세를 해서 싸우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과거에 그냥 지나갔던 문제들도 다 끄집어내면서 그때는 그냥 아무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게 비난거리로 변하고 험담거리로 변해가지고 서로 막 해댔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은 몸으로 치고받고 싸는 싸움이 막 일어났고, 이반이 그 고르제이의 아들 가브리엘이 그 아들의 수염을 확 뜯는 바람에 법정에 고소가 되었고 두 집안 다 벌금을 내고 이반은 구치소에 수감도 되었습니다. 두 집안 간에 엄청난 앙숙이 되었고 그래도 계속 싸웠습니다. 그런 관계로 7년을 지나다가 여러분, 이반의 며느리가 고르제이의 아들의 말을 훔쳤다라는 오해, 비난이 일어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오해를 해서 화가 난 고르제이의 아들 가브리엘이 이반의 며느리를 발로 걷어찼고 이반이 고소를 해서 가브리엘은 태형 20대를 맞았습니다. 분에 참지 못한 이 가브리엘이 이반의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그렇게 하자 그때에 이반의 아버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천식으로 고생하는 그 늙은 아버지가 심각한 태도로 그 옆집의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수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의 책임도 있지 않는가. 용서하고 화해해라. 근데 이 가브리엘이 참지 못해서 불을 놔버립니다. 그것을 옆에서 숨어서 보고 있었던 이반이 그 길로 달려가가지고 고르제이의 집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 불길은 두 집만 태운 것이 아니라 온 동네의 집에 반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 가운데서 이반의 아버지가 불에 타서 죽어가면서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죄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아라. 누구의 죄냐?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건 불을 지른 가브리엘을 용서해 주라. 그리고 옛날로 돌아가서 다시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면 아버지의 유언에 이반이 순종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브리엘도 순종을 했고,
그리고 서로 조심하면서 관계를 회복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톨스토이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뒤에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계란 하나 때문에 서로 싸우고 농사일 다 망치고 법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재산 다 날리고 가족은 죽고 집은 다 태워먹고 주위 사람은 엄청나게 피해를 본, 이런 삶의 현장이 너희의 삶의 현장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너의 삶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계란 하나 위에서 집안 다 태워먹고. 여러분, 그러면서 지옥이 어디냐? 사랑이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누가 지옥을 만드느냐? 사랑이 없는 사람이 지옥을 만듭니다. 이게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한 5년 전에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여러분의 머리나 저의 머리나 좀 시행찮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소설입니다. 고개를 끄덕인 분들은 머리가 참 좋은 분들입니다. 구두장이 사이몬과 그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아주 가난했지만은 농가의 한 구석을 빌려가지고 살면서 그리고 거기에서 구두를 고치는 일로 살아갔습니다.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외투가 한 벌밖에 없어가지고 이 외투를 그 사이먼과 그 부인이 교대로 입어가면서 밖에 나갈 때는 한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살아갔는데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모은 돈하고 지금 어느 집에 가서 받을 외상값하고 딱 합해보니까 외투를 한 벌 더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이먼이 나가면서 오늘 내가 외상값을 받아서 당신을 위한 좋은 그동안 모은 돈과 합해가지고 외투를 사고 오겠다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막상 외상을 받으러 갔는데 그 외상을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외투도 못 사고 들어오면서 술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걸어 들어오는데, 여러분, 그 동리에 있는 예배당에, 겨울이었는데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런데 벌거벗은 청년이 예배당에 기대어 덜덜덜 떨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그냥 뭐 기분 나쁜 그런 생각 때문에 지나치다가 그냥 내버려두면 저 청년이 얼어 죽겠다 싶어가지고 그 청년을 자기의 외투를 끄집어 이렇게 덮이고 집으로 데려 들어옵니다. 그 부인이 보니까 이제 외투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남편은 술만 먹고 들어왔지 외투는 없지, 거름뱅이 청년은 데리고 들어왔지. 화가 납니다. 그런데도 가만 그 청년을 보니까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들이 먹을 그 빵, 그 음식을 그 사람한테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빙그레 웃더니만은 그것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미하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 다음 날부터 그 집에 살면서 사이먼에게 이렇게 그 구두하는 그것을 배우는데 얼마나 빨리 배우고 또 솜씨가 좋은지 1년도 못 되어서 사이먼보다 훨씬 잘 만들고, 그래서 그 소문이 온 동네로 퍼져가면서 돈을 꽤 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굉장히 지체 높은 양반이 그 종과 함께 말을 타고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오래 신을 장화를 한 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부탁을 하고 돌아가는데 이 미하엘이 만드는 장화는 만들지 아니하고 그 사람 그 치수대로 뭘 만드느냐 하니까는 죽으면은 신고 갈 수위에 딸린 신발 있잖아요, 그죠? 그걸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다가 너 그거 왜 원래 장화 만들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묻는데 그 귀족과 함께 온 종이 헐레벌떡 뛰어오더니만은 그 장화를 취소를 하고 대신에 그 사이즈로 수위 신발을 달라고 한다. 왜냐하니까 자기 주인이 그날 장화를 주문하고 돌아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한 4년 정도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참 귀한 어떤 여인이 쌍둥이를 여자아이 쌍둥이 예쁜 아이를 2명을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쌍둥이에게 이렇게 귀한 그 구두를 이렇게 맞추고 있는데 그 여자와 그 쌍둥이를 보자마자 이 미하일이 굉장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그 부인은 이 쌍둥이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는 벌목공이었는데 잘못 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인,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엄마가 이 쌍둥이를 막 낳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온 이 여인은 이웃집에 산 아주 부유하고 참 그 마음이 착한 여인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서 양녀로 그렇게 사랑으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인과 아이들이 돌아가자 갑자기 미하엘이 사이몬과 그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두 분도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미하일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한 명령을 받았는데 그것은 한 여인의 영혼을 이제 데려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갔더니만은 그 여인 옆에는 아주 어린 막 태어난 두 쌍둥이 여자아이가 있고 보니까는 그 남편은 이미 죽었고 그리고 그 여인마저 데려가면은 이 쌍둥이는 누가 키우느냐. 그래서 차마 데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다시 그냥 그 여인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다시 가서 그 영혼을 데리고 오너라. 그리하면은 네가 세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첫째는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둘째는 사람이 무엇을 모르고 살아가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이 미하엘이 그때부터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사이몬 집에서 한 5년간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5년간 미하엘이 살면서 세 번 딱 웃었습니다. 첫 번째 웃을 때에는 사이몬이 그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그 아내가 자기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었을 때 그는 웃었습니다. 그때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두 번째 그가 웃은 것은 지체 높은 사람이 장화를 맞추러 왔을 때 웃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의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죽을 사람이 오랫동안 신을 장화를 주문하는 것을 보면서 웃었죠. 그때 그는 사람이 무엇을 모르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모르고 살아갑니까? 자기 죽을 때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이 언제 웃었는가 하니까 바로 그 여인이 쌍둥이를 데리고 왔을 때 웃었습니다. 그때 그는 무엇을 알았는가 하니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 엄마가 죽으면 그 어린 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죽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자기는 염려했지만은 이 아이는 그 이웃의 여인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것과 스스로의 어떤 보살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섭리 가운데 그리고 그 섭리 속에서 이 땅의 사랑의 천사들로 말미암아 사는구나. 이것을 알았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버리고 살면은 지옥에 삽니다. 사랑으로 살면은 천국에 삽니다. 천국에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우리에게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사랑이 있고 사랑으로 살면은 영원에 잇대어 살아갑니다. 죽음은 또 하나의 관문이고 제대하는 것이고 진짜 삶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사시고요.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할지라도 사랑은 확실합니다. 사랑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